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93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요, 그리고 2300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민간인이 1900만 명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말하면 세계 역사에서 참 사소한 작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1914년 6월 28일 현재 그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를 계승할 그 프란츠와 조피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청년 보스니아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특별히 그 이름이 가브릴로라고 하는 그 18세 대학생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도화선이 돼 가지고 결국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론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을 입은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큰 문제와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갈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작은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라든가 불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불화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문제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마치 예배를 일 치르듯이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에 소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배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들과, 말씀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들과 원망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화목하게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에게 아픔을 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인데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그냥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살인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제단에다 주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온 지가 이제 17년, 18년 이렇게 돼가는데 참 이상한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달라스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2층이 있는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꽤 컸고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A 그룹의 성도는 1층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B 그룹의 성도는 2층에서 또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몇 달,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이제 둘 다 헤어지게 된 그런 사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으리렁거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별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 잠깐 휴전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오는 주가 한국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되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에 찾아가고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꼭 생기죠, 갈등이.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엔 좋다가 사소한 일거리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형님, 동생이 막 심지어는 막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요. 남자들이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하다가 중간에 어디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안 그런 분들은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왔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아유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찬양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정성껏 다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예배당 밖에서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사랑하신다.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주실 때 5장 44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45절에서 조금 더 보여주세요.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행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울 왕이 가로채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한 아말렉을 자기 마음대로 남겨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왕이 된 지 2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이 몇 년간을 통치했느냐?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그를 죽여버리시고 다른 왕으로 바꾸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를 40년 동안이나 놔뒀어요. 그 가운데 12년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세월을 다 낭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를 그 자리에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의 악행은 미워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8절에서는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1000년을 하루 동안, 그리고 하루를 1000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행을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악인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9가지를 잘해줬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죠. 아까 화목하라,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 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인들을 사랑하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고 힘든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말입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악인이었어요, 선인이었어요? 어떤 분은 선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악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서 그 왕에게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신하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1탤런트는요 34kg의 퓨어 골드, 순금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일당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거에 6,000배가 1달란트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루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그 신하는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곱하기 1만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만을 하면 제가 지금 미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2 빌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 빚을 왕에게 진 거예요. 성경에 종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그 왕은 좀 이렇게 중앙에 있었고 아마 지방을 다스리던 어떤 영주나 그런 사람인데, 세금을 아마 왕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서 다른 쪽으로 이용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봅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불렀어요. 야, 빚 갚아라, 그 돈 빨리 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절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감옥에 가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썩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가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제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마 그는 왕에게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나오다가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돈으로 얼만큼이냐?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돈으로 오늘날 따지면 한 10,000달러, $10,00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00을 빚을 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돈 $10,000 빌렸지, 이놈의 자식아, 왜 안 갚아? 그러니까 예, 제가 갚겠습니다.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갚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왕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을 빨리 감옥에다 쳐넣어라. 빚 다 갚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그 신하가 갚아야 되는 1만 달란트만큼 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없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잘못하고 우리에게 좀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악행은 미워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지금도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혹은 배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심판을 하루하루 연기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분노가 정당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들은 지금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버들 있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증오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좋은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 나쁜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가 갈리죠. 저 대통령에 문제 있다 그러면 막 그냥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막 분노심이 일어나고, 누가 잘못했다, 어떤 죄수가 잘못했다, 사고를 쳤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당장 그냥 칼로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길 정도로 그런 분노들을 자꾸 유발해요. 또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낼 때 사실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시청자들도 많아지니까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분노와 그런 마음들, 증오심이 정당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견제하고 정치 권력들을 비판할 때 바르게 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증오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증오의 바이러스에, 분노의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그 인간 어떻게 내가 죽이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미국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 야당 지지하는 사람, 그냥 아주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둘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다가 나는 민주당 지지해,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해, 미국은 나는 민주당 지지해, 나는 공화당 지지해, 이런 정당에 대한 것들이 서로 달라버리면 그때부터 눈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를 갈면서 서로를 혐오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각각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혹은 또 뉴스들을 볼 때 뭐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이런 파렴치한 나쁜 짓을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구속돼서 이제 감옥 가고 막 이런, 뭐 요즘 조두순이 또 감옥에서 나오는 문제 갖고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 이런 나쁜 놈들 이러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올해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선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33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열쇠를, 미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333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화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삶,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제자의 훈련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힘든 사람과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공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목사님이 정말 설교도 은혜롭게 하기를 바라고 찬양단까지 막 신경 쓰면서 온갖 신경을 다 썼어요. 예배는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사소한 문제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집사님들 두 분이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운 거예요. 이놈 저놈 해가면서. 그 새신자가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안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싸우는 교회 내가 왜 나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사실은 뭐 전도 집회 뭐 이것도 많이 지금 현재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안 해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흥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쓴 표시한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노방전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너 이거 필요해? 그럼 너 가져.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대요.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여러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지 열심히 돌리면서 전도하면 뭐하냐고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안에도 이게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교회가 얼마만큼 사랑이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과 현실이 매치가 되십니까? 그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발을 밟았나 봐요. 막 싸우게 됐어요. 당신 왜 내 발 밟아? 내가 언제 밟았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젊은이들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요.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런 얘기가 도냐고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그렇고 매일같이 싸우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 제가 싸움의 그 불씨가 아니라 사랑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접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다니엘이 뭐 기도해서 사자굴 에서 안 먹혀 죽었더라, 그거보다 더 제 가슴을 놀랍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왕이, 다니엘이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의 포로였어요. 포로였는데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루 보니까 3번씩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빌미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시여,
나라를 더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 대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지금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동안만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을 신으로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왕이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라. 그런데 그 신하들이 누구를 겨냥을 한 겁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 그 왕의 공문을 모든 곳에 다 내보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공문을 딱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사실 30일 조용히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절개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붙잡혀가지고 결국 왕 앞에 끌려 나오는데, 다니엘이 끌려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총애하던 그 신하가 결국 걸려든 거죠. 그런데 이미 법으로 반포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왕은 그날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자기 신하가 그렇게 던져졌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달려가 가지고 다니엘아 너 괜찮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에서 그는 이런 공문을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왕이 결국은 다니엘의 그 릴레이션십이죠,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막 붙잡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녀가 사랑해야 되고요, 교인들이 사랑해야 돼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도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대하고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저는 우리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미워하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분노심을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다 아시죠? 십자가, 교회 오면 십자가가 참 많은데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세로막대가 있고 가로막대가 있잖아요. 근데 세로막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시는 다리가 된 거다. 그럼 가로막대는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결국은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래도 성경에 많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반영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면 정말로 죄인된 심령으로 그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다고, 난 너한테 할 거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신학교가
그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이사를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 디렉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건 여기 갖다 놓은 거를 이렇게 카운트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자가 보니까 60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자가 60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너무 많이 숫자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35개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다시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쉬어봐도 35개고 내가 와서 지금 교회 다 뒤져봤는데 35개 없는데 너무 우기지 마세요. 근데 속안에 막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저분이 뭐 무슨 교회에서 뭐 저기 하시려나 그런 마음 왜 자꾸 저렇게 우기시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저 널스리에 있던 의자를 저 뒤에 지금 그 친교실 뒤쪽에 창고로 옮겨놨는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의자를 쌓아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교육자들이 엄청 고생해서 다 옮겼는데 막 그때 이제 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2층 3층으로 쌓아놨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한 번 더 사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얼마나 편견이 많은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것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한 10년 전에 그 이라크 전쟁 할 때 알자라자라고 하는 방송에서 그 미군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미군인데 포로를 갖다고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색깔도 붉으시고 해가지고 이 미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미국의 팍스 뉴스에 방영된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에서는 지금 미군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포로에게 물을 주고 있죠. 자, 미국에 방영될 때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미군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앞에 뉴스를 봤던 알자라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미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왔냐면 언론은요 어느 위치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선동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혹시나 잘못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빌고 형제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찾아가서 I'm sorry,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덮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그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형제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정말 그 곡 한 15분 부르는데 연습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목회자는 설교를 위해서 한 주 내내 고민하고 그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깨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누구와 이렇게 지금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얼마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모난 부분들,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